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3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인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에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생포해서 로마로 끌고 가서 승전물로 전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이것을 거부하고 자살을 결심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독사로 코브라, 우리가 알고 있는 코브라에 물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여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에 화려한 왕족의 의상을 입고 그리고 온몸에 보석으로 치장을 한 채 목숨을 거두었다라고 하죠. 이 죽음마저도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연출하려고 했던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3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후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예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를 아주 경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경멸감,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 나오는 시므리가 누굽니까? 자신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므리가 바로 이 이세벨의 시아버지가 되는 오므리가 그 시므리를 7일 만에 왕위에서 끌어내렸던 그 장본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에 대한 경멸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게서도 자신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죽음을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34절에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예후는 이세벨을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개골과 그리고 손과 발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다 이 여인의 시체를 먹어치웠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여인을 장사 지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한 여인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온통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물들였고 남유다를 물들였던 이 여인의 마지막 죽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때 참 놀랍게도 예후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비참한 최후를 아주 더욱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여인은 개들에게 먹히고 그리고 예후는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자신감이죠,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고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 아합의 가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고귀하다.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름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권력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권력과 재물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아주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녀의 높은 지위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재물이 오늘 이 여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만 이 여인의 마지막에는 악인의 꼬리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이 영원한 이와 같은 악인의 꼬리표를 달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여인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미쳤던 이 여인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이 여인은 악한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에도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죠. 바로 이 여인 때문에 우상숭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도 아합 가문의 사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유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여인이에요. 북이스라엘만 망쳐놓은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이 여인이 망쳐놓은 겁니다. 게다가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포도원을 뺏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걸 증언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고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져보았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은 사람의 마지막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한 가지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반듯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길을 떠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참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었고 위로도 주었다. 그리고 삶을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바르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평가가 아닐까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악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평가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리 좋은 평가는 아닐 겁니다. 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하루도 잘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세벨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악한 자의 마지막입니다. 고귀하다는 이름과는 다르게 이 여인의 마지막은 고귀한 죽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여인의 이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인가?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남겼던 이 여인처럼 혹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기를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에 세상의 사람들이 참으로 그를 통해 우리가 기쁨도 얻었고 위로도 얻었고 그리고 힘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 마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바르게 이 하루를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모임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복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관계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씨가,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내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에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꼭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결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며 그 모든 결혼의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